많이 덥죠.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이 볼륨이 좀 크게 하면 안 돼요? 소리가. 자, 그 무더위가 우리를 이렇게 지치게 해요. 근데 이 지친다는 건 우리 육신만을 지치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까지 지치게 만들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열심을 냈던 사람들도 그렇게 육신이 지치고 더위 때문에 육신이 지치면 그 영혼의 열정 그것도 지쳐갑니다. 네, 오늘 말씀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그 무더위를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말씀이 이해가 되죠.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썼던 바울의 편지예요.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세워놓고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또 다른 교회들을 이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바울이 나간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와요. 거짓 교사들은 뭐냐? 똑같이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에다가 자꾸 다른 것을 섞으려고 해요. 이게 거짓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새빨간 거짓이 아니라 그래도 적당 그 말씀에다가 뭔가를 섞어요. 이게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은 거짓이 아닌데 거기에다가 뭔가를 섞으려고 하니까 거짓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 말고도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 이걸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그게 율법을 지켰던 것처럼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만으로도 충분한데 그 복음에다가 율법을 섞는단 말이죠. 자, 이러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 여전히 그 거짓 교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울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어요. 올바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혹하다 보니까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후원을 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후원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죠. 그래야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으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됐던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후원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 복음이 약화되죠. 복음이 바로 전파되지 못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영혼들이 죽죠. 영혼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후원을 끊어버리니까 복음이 사라져요. 말씀이 사라져요. 그러니 그 영혼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쇠약해지죠. 피폐해지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이게 쇠약해지고 소멸해 가는 겁니다. 이때예요.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복음의 편지를 전해서 말씀을 전하죠.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영혼이 살으려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그들에게 좋은 것, 그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후원하는데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말씀을 듣으려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온전히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러면 그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야 되고 그들과 후원하라는 거죠. 그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이지 말래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이 지금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그 안 좋은 것을 심으면서도 자꾸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해요. 이게 사람 욕심이에요. 근데 결국 살아가는 거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은 결국 뭔가를 심는 거더라고요. 심는 거.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들이 다 심는 거예요. 심는 거. 하늘의 밭에다가.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신이 반짝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는 말들이 우리가 의미 없이 그냥 내뱉는 말들,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남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남을 힘들게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고 그냥 그것들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행동들이 하늘에 기록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 하늘의 땅에 심겨지는 거예요. 하늘 밭에. 그래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 한 것들,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하고 좋고 행복한 일들은 그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고 하늘나라 밭에 심겨진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했던 것들은 그냥 잊혀지고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대요. 그것들이 다 심겨진대요. 근데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생각하면 이게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다 온전하지 못해요. 실수투성이고 모자란 것 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본의 아니게 남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남을 실망시키기도 해요. 어떨 때는 의도를 갖고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나서는 그냥 잊혀졌으면, 사라졌으면, 그냥 시간 지나가면서 그런 일도 그냥 사라지는 것이고 연기처럼 흩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들이 다 심겨진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대요.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일 그대로 거둔대요. 이걸 무시하는 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무슨 일?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도 잊게 되는 것이고 기억도 희미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한 일들도 그냥 사라지는 것이지 그냥 허공중에 흩어져 버리고 희미해지는 기억처럼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래요. 그 생각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래요. 심은 대로 거둔대요. 그게 다 땅에 심겨진대요. 하늘나라 밭에 다 뿌려지고 심겨져서 결국에 그게 자라나서 그걸 우리가 그대로 거두게 된대요. 내가 무더위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서 심은 것이 없다면 정말 중요할 때 거둘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거두는 때가 반드시 있거든요. 영혼의 때도 무더위가 찾아오고 영혼에도 무더위가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와요. 영혼의 때도 뭔가를 기도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거두는 것이 없고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 때라는 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두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헛수고로 여겨지는 때가 있어요.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궁궐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바로가 돼요. 그 큰 나라 애굽의 왕이 됩니다.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고 평생 그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모세는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신앙 때문에 그 바로의 궁궐을 떠나지 않고 그걸 버릴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그 마음 갖고 밖에 나갔더니 그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학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잖아요. 자기 동족을 살리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나갔더니 이번엔 자기 동족들 히브리 민족들끼리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답답하죠. 같은 동족끼리. 그러니까 말렸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그 동족 중에 한 명이 모세에게 대들잖아요.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로 삼고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냐고. 네가 전에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만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대든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배신감 아닙니까? 배신감. 모세가 누구 때문에 그 바로의 그 권세를 그 자리를 버리려고 했는데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누리던 모든 권세 모든 거 좋은 걸 다 버릴 결심까지 했는데 그걸 알면 감사해야 할 히브리 민족이 오히려 모세를 박대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럴 때 많아요. 영혼에도 그럴 때가 찾아옵니다. 배신의 때, 가뭄의 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다 했는데도 이렇게 배신당하고 이렇게 물거품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우리를 흔들고 우리에게서 열심을 뺏어가죠. 근데 그게 그렇게 그냥 실패로 끝나고 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잊어버리고 버리고 끝나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지도자로 남아있죠. 가뭄의 때는 언제든 찾아와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렇다고 그 가뭄으로 모든 게 끝나진 않아요. 그 가뭄의 때가 지나면 거둘 때가 많아요.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요. 궁궐에서 편하게 살았던 그가 자기의 의가 높았던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자기의 의가 꺾이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미디안 광야 40년은 실패한 시간이 아니고 그냥 사라져버릴 시간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광야 40년이 모세를 다듬는 시간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는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가뭄이 찾아와서 기도하는데도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 자꾸 피곤해지고 지치고 낙심되게 하는 때 그때는 우리에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 우리를 쇠퇴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더 나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듬어가는 시간이죠. 지금 이렇게 내려지는 뙤약볕이 많은 과일들이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뙤약볕이 있어야 가을에 맛있는 과일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뙤약볕은 과일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고 그래서 이 뙤약빛이 있고 난 다음에 풍성한 그 수확의 계절이 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무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서 자꾸 열심을 사라지게 만들고 말씀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죠.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주저앉지 말란 말이에요. 이 무더위가 있어야 과일이 익어요. 이 심는 때가 있어야 우리 영혼이 성숙해 가요.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모세에게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니까요. 모세를 다듬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우리 지금 이 무더위를 우리 인생에 필요하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잔 말이죠.
생각을 바꿔서 무더위가 나를 지치게 만들지만 이 시간이 나를 만들어간다. 나를 만들어가고 더 나은 신앙인으로 나를 다듬어가는 시간이다. 그러니 지친다고 힘들다고 덥다고 주저앉지 말고 내 루틴을, 영적인 루틴을 더 철저하게 지켜가자 다짐하자고요.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그 루틴이 있잖아요. 그걸 지켜보자고요. 무더위에게 그걸 뺏기지 말고, 무더위에 무릎 꿇지 말고, 이때가 내게 꼭 필요한 때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내가 지금 힘는 것이, 기도를 힘고 말씀 있는 걸 힘는 것이 결국엔 필요한 때 내게 풍성한 수확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 우리는 언제나 심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우린 지금도 심고 있어요. 여러분이 8월 첫날 이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제단 쌓았잖아요. 이 새벽 제단. 이것도 지금 하나나라 밭에다 심은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린 지금 좋은 것을 심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내 삶이 언제나 하늘나라 밭에 심는 거라면 우리를 조심하고 다듬어야 되잖아요. 흔들리지 맙시다. 지치지 맙시다. 영적 루틴을 지켜가자고요. 꼬박꼬박 하루하루. 그럴 때 정말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때 지금 우리가 심은 것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그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8월이 시작됐습니다. 7월도 무더웠는데 8월은 더 무덥고 더 힘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무더위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하늘나라에 좋은 것을 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열심을 내서 기도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의 씨앗을 심는데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늘나라 밭에 심겨진다는 거 잊지 않게 하시사 좋은 것을 심기 위해서 깨어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무더위를 통해서 무더위 속에서 과일이 익어가듯이 이 무더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다듬어져 간다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깨어 더 기도하고 깨어 더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8월 한 달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들에 굴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업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며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길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평화, 교통하시니 무더위 속에서도 그것에 무릎 꿇지 않고 하늘나라에 좋은 것을 심는 데 더 열심을 다하겠노라 다짐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은혜의 길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